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2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열었사오니 오늘 쭉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목표를 상실하여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 1권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 성경으로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7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낳은 자녀요 내가 산 집이요 내가 선택한 교회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이끄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열매를 맺도록 결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라는 말씀의 참뜻인 것입니다.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꾸만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잘 지내고 있는데 자꾸만 편을 갈라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어떻고 바울파가 어떻고 이러면서 파당을 지었고 심지어 아볼로와 바울을 하나님처럼 신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볼로와 바울 사이도 서먹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협력하여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싸움을 붙이고 두 사람을 난감한 상황으로 밀어붙이니 두 사람은 정말로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도를 실천하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실수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가차없이 파기하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것은 가차없이 차단하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쾌락주의에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힘차게 화답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섬기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조짐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 교사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으므로 너희는 율법을 지킬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교회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 제대로 된 가르침을 베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이었기에 교인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어서 빨리 이상한 가르침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다시 복음의 정수를 받고 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언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말을 하면 그가 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규칙이나 신변잡기를 가르치는 목사도 개가 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도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역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개의 무리 혹은 개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음을 봅니다. 이 또한 새로운 율법주의요 신종 들깨의 출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또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인 색깔이 더 드러나면 그 또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비즈니스의 논리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의 논리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사적 유익이 더 드러난다면 그것은 모두 들깨가 되기 위한 전조다. 패망으로 가는 첩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편협한 선민의식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이해를 전면에 세우려 하고 하나님보다 인본주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율법주의의 변종이요 행악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난하고 가련한 자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협한 선민의식을 들이대면서 자신이 교회에 대단한 존재인 양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런 것이 바로 편협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편협한 선민의식이요 특권의식이라는 것을 그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 외에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배보다 예배 외의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몸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변질되는 거예요. 함께 세속화되고 결국 그곳에는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이 되어 개의 소굴, 도적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침한 곳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이 가장을 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건강했던 교회가 쓰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서 건강했던 교회가 쓰러지고 사탄의 일꾼이 얼마나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없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여 얼마나 사탄 앞에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교회가 그들 앞에서 신앙을 잃고 표류를 하며 많은 성도들이 나고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악한 자들은 정말로 변신을 잘합니다. 헌신과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주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또 한 가지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쾌락주의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배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있었어요. 배. 여기서 배가 뭐냐면요. 타고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그 배 있죠? 그걸 뜻하는데 이 배는 곧 육체적인 욕망, 욕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쾌락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귀한 몸을 탐식과 방종에 버려두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에서는 이 배를 위하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팔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배를 위하다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배를 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전 인류를 사탄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였지만 속으로는 탐욕에 떨었지 않습니까? 절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거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속으로도 노력해야죠. 물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 옷차림과 밖에 있을 때 옷차림이 당연히 똑같을 수 없겠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격식도 차려야 되고 교양도 있어 보여야 하고 때로는 입에 바른 얘기도 해야 하고 또 하얀 거짓말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겉과 속의 일치는 여러분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정 하나님 중심에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안에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좀 달라도 순수한 의지를 품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겸손한 의지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가벼움이 그것이었어요. 그는 진정 하나님 중심에 살지 않았어요. 그가 진정 하나님 중심에 살았다면 그렇게 쉽게 장자권을 팔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것이었어요. 그가 진정 하나님 중심에 살았다면 은 30의 예수를 팔 수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진정 하나님 중심에 살았다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이건 격식의 문제, 교양의 문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배신과 능욕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순수한 의지를 보이시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능욕한 일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잘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과도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이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부터 옛 언약은 파여지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잔재는 남아 있었고 바울은 그 잔존 현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12월 17일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과도기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2000년 전에 도래하였지만 완전히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복음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율법의 새로운 변종들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그것이고 권력의 논리가 그것이고 정치적 논리, 전통의 논리, 이단의 논리가 그것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율법들이 우리의 목을 죄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과도기 안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도기 상태에서 여러 공격을 감내해야 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부여잡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지만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할례를 받은 사람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의 무용함을 피력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율법이 주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이 과도기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란 말이 아니, 두 마리 토끼를 조치란 말씀도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되 동시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구천을 떠돌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 있나요?
모두 잘못된 미신이요 가르침입니다. 한국의 풍속도 잘못된 것이 있고 한국의 제사 문화도 분명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도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직 달려가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서 조금만 천천히 내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사 오늘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잘 달려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조부론 입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도드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많이 늦게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잃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일종의 죄책감, 거기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이 문제의 원인을 잘 뜯어 고치고 해결할 때 말씀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양심불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